올해 2019년 올해는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보면 가로로 세로로 보고 계신 거예요.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성경신학 전문연구소 올해 이제 앞으로 한 9달 동안 소개하려고 합니다. 목적은 일단 책들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야 되겠죠. 요즘 뭐 제품들 사면 전부 다 거기에 보면 매뉴얼이 나오죠. 맞죠? 네. 예, 꼭 읽어봐야 이제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전문 연구소도 연결을 시켜서 이제 봐야 된다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무엇 다음에 뭘 공부하는지를 일단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또 제가 공부했던 것들을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더 확인해 가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는 뭐에 대해서 좀 살펴봤냐면 성경신학 총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어요. 전부 이제 20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한번 이제 살펴보면 의미 분석, 성경 개론, 의미상 이게 이제 성경신학 총서와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일단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성경에 대한 사건에 나타난 의미들을 캐내고 캐내고 그걸 다시 모아가는 일인 거죠. 그 내용은 다 모아졌는데 그 내용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하나하나 다 캐낸 거죠. 그 눈에 보이는 줄기인 줄 알았는데 그걸 이제 성분을 뭐 예를 들면 정밀 그 과학 실험실에 넣어서 살펴보면 그게 어디에 좋고 어디에 나쁘고 그런 게 이제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자, 이제 그것에 대한 사건을 넘어서 사건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하나하나 캐내서 그걸 다시 하나 또 분류를 하고 또한 종합을 해 나가는 일이 여기서 벌어진 거죠. 자, 분류한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창세기 이렇게 읽은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일단 뭐 12장 맞죠? 그죠? 11장 뭐 12장에서부터 36장 뭐 이렇게 이제 나눴단 말이죠. 그게 전부 이제 의미를 분석해낸 거예요. 그걸 다시 이제 또 뭐 한 거죠? 분류를 한 거죠. 분류해서 종합을 해갑니다. 이른바 10단계로. 10단계에는 뭐 꼭 10단계 이거보다가는요. 10단계 안 되는 데도 있고 10단계 더 넣는 데도 있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이 정도 한글로 소개를 하면 되겠다라는 걸로 이제 모아주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던 이 저자의 얘기로는 김밥을 말아주는 거죠. 어떨 때는 야채 김밥이 되고 어떨 때는 충무김밥이 되고요. 충무김밥은 아무것도 안 들었죠. 예. 그리고 다양한 야채가 들어가 있는 게 되고요. 또 뭐 치즈김밥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이 이제 쌓여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제공이 됐습니다. 때로는 섭리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예언으로, 그 다음에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또 성령에 관한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묶여 있다는 것을 쭉 이제 개관을 논리적으로 해준 거죠. 계략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해준 것이 바로 개론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뭐냐면 성경 강론. 자, 이 명칭이 있습니다. 저희들 성경 강론 전집입니다. 10권에서부터 18권까지 제게 총서의 과정으로 보면 이게 이제 본론에 해당하죠. 성경신학
성경 강론 전집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자, 성경 신학, 성경 강론 전집으로부터 성경 신학, 성경으로부터만 신학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학의 원천과 목적은 알파와 오메가는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다. 이걸 이제 낱말 하나에서부터 전체까지 다 꼼꼼하게 다 확인한 게 여러분 성경 강론 전집입니다. 그럼 이 성경 강론 전집의 큰 틀은 바로 뭐냐면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었고요. 이게 이제 87년, 그 다음에 90년, 그 다음에 94년, 2005년, 그 다음에 올해 2019년, 이제 아마 한 달 후가 되면 이제 5판 개정판이 나올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을 적어 오면서 거듭되면서 계속해서 성경 강론 전집으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을 짜고 계속해서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본문 몇 장, 몇 절, 무슨 개념까지 계속 내려온 거예요. 예, 세부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그 세부적으로 내려와서 자, 일단 요거 설명을 하고 할게요. 이제 세부적으로 내려오면서 이걸 세부적으로 내려와서 확인하면 뭐가 또 확인이 되죠? 아, 이렇게 틀을 짠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설계도대로 집을 짓는다고 할 때 설계도가 나온다고 골재 몇 그램, 몇 킬로가 들어가는지까지 정확하게 안 나와요. 맞죠? 하다가 보면 그 밑에 바탕이 좋은 데도 있고 아니면 모래밭인 데도 있고 그럴 때는 뭐예요? 파다 보면 나오는 거죠. 그럴 때는 또 더 많은 이제 자갈과 모래를 넣어야 기초가 더 단단해지잖아요. 형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설계도를 가지고. 근데 보니까 바로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아요? 원래 이 집안에 이렇게 설계한 게 맞는 거죠. 그럼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일이 계속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자를 통해서 들었겠지만 저자는 이 성경 강론 전집을 원래 쓸 생각이 없었어요. 그 전라도에 그 어떤 자매가 한 15년 전에 옛날에 있었던 테이프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다 필사했죠. 지금 아마 진리 말씀사에서 가지고 계실 텐데요. 막 이만큼 돼요. 그 자매가 안 보이니까 참 특별히 또 좀 짠하더라고요. 저렇게까지 다 필사를 했는데 글쎄 어딘가에 말씀을 듣고 계시리라고 좀 하지만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제 수정해서 성도님들이 읽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자. 특히 이제 장안중앙교회에 계신 이제 성도님들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일권 시작하다 보니 그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해서 95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에 마쳤고 작년에 1권 개정판이 나온 거죠. 1권 개정판이 나오면서 더 뭐가 확증됐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그렇게 보는 것이 맞았다. 이걸 또 한번 확인해주고 1권을 창세기부터 1권을 쓰면서 18권까지 쓰고 난 다음에 다시 1권을 썼기 때문에 18권까지를 다 보고 다시 또 어디로 올라갔어요? 의미 분석 성경 개론으로 가서 올해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80년에 시작된 로고스 무브먼트 말씀 운동이라고 합니다. 박용기 목사님의 운동이죠. 네. 그러나요, 여러분 이게 학계에다가 소개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말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이름은 그렇게 지어놓을 수 있겠지만 말씀은 고유명사가 아니죠. 맞죠? 네, 사람 이름이어야 우리가 이제 소통이 된단 말이죠. 누가 말한 건데 누가 쓴 거야 이렇게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학문은. 그러다 보니까 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한글로 쓰면 우리 여기 우리 심재명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우리 저기 문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그 재단법인 성경신학 연구소의 새칙에 보면 박용기 목사가 주창한 성경신학, 장로님 이게 표시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맞죠? 네, 그렇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박용기 목사가 주창한 성경신학. 그걸 아예 연구소 정관부터 시작해서 사실 다 넣으려고 했어요. 사실 장로님은. 근데 저자가 장로님 이래 되면 이게 사람 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면 이게 누구 건지가 나오죠. 지금은 저희들이 다 알죠. 근데 여러분 30년, 40년 지나고 저희들도 하나도 없고 다음 3, 4대가 왔을 때 아무도 몰라요. 뭐 영상은 남아있겠죠. 지금 이런 추세라면은 영상도 남아있고 이제 책도 남아있지만은 그때 이제 그게 예를 들면 글쎄요 문공부가 그 문화관광부가 확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걸 통해서 또 뭐 에스더 보더라도 아하수에로 왕이 과거의 연대기를 꺼내서 읽다가 이거 내가 반란을 알려준 사람을 내가 대우를 제대로 안 했구나. 그러면서 에스더의 삼촌이었던 모르드게에게 포상을 이렇게 하고 하는 일도 벌어지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기록되어서 세상에 어떤 출판사 코드를 가지고 책마다 여러분들 번호가 다 있습니다. 고유 번호가. 그렇게 등록된 번호로 나왔을 때는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명칭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글에다가 만약에 쓴다면은 박용기 목사가 주창한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냥 명칭에다 존칭은 보통 빼고요. 박용기의 성경신학. 저자는 이걸 이제 자신이 주창한 이 내용을 영어로 성경적인 신학이라고 안 그러고 더라는 정관사를 써서 The Bible Theology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썼죠. 이걸 이제 영어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팍스, 자, 이거 그냥 줄일게요. TBT 이렇게 돼요. 이제 설명을 하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진행될 거라고 우리는 좀 연구소 체제에서 봤지만은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어쨌든 막아놓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좀 다다음주면 이제 우리 성교 하잖아요. 이제 일권이라고 창세기가 이제 외국어로 번역이 됐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말씀이 운동한다. 이 역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성경신학 개론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오고 가고 성경에 나타난 사건과 낱말하고 전체 성경의 틀을 싼 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죠. 10단계로 위로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신학을 공부한다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 큰 틀에서 우리 여기 도표 잘 돼 있잖아요. 누구 계시로 보는 거죠? 여호와 계시라는 말을 풀면 여호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담겨있는 당신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죠. 내가 폭망했어요. 내가 폭삭망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뭐가 드러나죠? 전능성이 드러나고 슬퍼서 좌절하려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게 믿어져요. 신실성 드러나죠. 맞죠? 이 일이 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일 속에 들어있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기억이 나죠. 그리고 누구 방법대로 하세요? 야, 이게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치? 주권성이 나타나고요. 그런 하나님이 언제도 떠나지 않고 항상 일주일이면 돌아오고 몇 주씩은 좀 방학하고 다 만사가다 귀찮아질 때도 있지만 저도 그러니까요. 포항에서 저는 참 큰 죄도 많이 저질렀어요. 강론자가 자기 힘들다고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오늘 강론 못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괴로운 일이겠지만요. 안 세워주면 못하는 거죠. 그때 여러저러 사설 어떤 그런 업체에서 일을 할 때인데 이제 토요일 밤 새벽까지 월급을 내달라고 막 단체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주일날 온갖 악소리 다 하고 양심상 도저히 여기 가서 못하겠더라고요. 몸도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도 못하기도 했는데 자랑이 아니고요. 불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괴로운 걸 가지고 신이 좋다라는 종교는 별로 없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나쁜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또 하나님의 주권성을, 하나님의 자비성을,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 오늘 같이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 제일 끝에 가면 은혜가 남거든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한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은혜는. 공짜로 받는다는 것 자체는 나쁜 건 없어요. 그러면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는 은혜가 우리에게 맞추면 우리에게 좋은 걸 뭔가 소개한다. 이렇게 돼요, 이 책은. 안 읽어봐도. 근데 그렇게 끝나면 누구 중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확증해주는 책이 아닌 거예요. 이 저자가 그걸 고민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책은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책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낱말에서부터 성경 전체에 이르기까지 전부 누구 중심?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여호와 존재와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능력으로 지금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 밖에 신학,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인 거죠. 신학, 신자고 배울 학이니까요. 그러니까 성경만 하나님을 전부 다 피동으로 배우게 하셨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성경만 신을 배우게 하는 개괄적인 논리, 그게 성경 신학 개론이에요. 어제 탈구하고 오셨는데, 어제 그저께 식사할 때, 그제 좌담회 하면서 저자 그때 뵀는데요. 이거 쓰셨으니까 빨리 이거 쓰셔야죠. 그러니까 잉크도 탈고도 아직 다 끝날까 말까 하고 이제 탈고 일고를 끝냈는데, 성경신학 개론 빨리 이거 썼으니까 당연히 쓰셔야죠 했더니까 짜증을 내시면서도 당연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맞죠? 이거 이제 나오고 바로 이거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 강론 1권 쓰면서 18권 다 들어왔죠. 18권까지 이미 적어놨던 개론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다 보완해서 나오죠. 그리고 97년에 나왔던 성경신학 개론, 이 두 가지를 확인하죠. 이거는 뭐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또 이 개론이 확정적인 만큼 이 내용을 이미 다 쓰셨기 때문에 성경신학 개론은 더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마 간명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1990년에 쓸 때는 아직 성경 강론 1권이 95년에 나오거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큰 오류가 없어요, 이게. 본론을 하나도 안 썼는데 성경신학 개론을 지금 나온 강론 전집을 가지고 이 책을 읽어보더라도, 예를 들면 여러분과 제가 이걸 공부했잖아요. 이 내용을 가지고 97년에 나온 성경신학, 97년은 뭐냐 하면 90년에 나온 게 이제 판이 거듭해서 최종적으로 97년 책이에요. 비교적 다른 거에 비해 조금 두껍지 않죠. 어쨌든 성경신학 개론을 보더라도 여기에 딱 맞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작년에 18년도에 살펴본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 총서인데, 그러면 성경신학 전문연구서, 이것은 도대체 뭐냐? 예를 하나 드리면서 설명을 하죠. 그 성경신학 성경 강론 전집이 지금부터 2014년이니까 5년 전에 나왔거든요. 참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참 시간 진짜 빠른데, 엊그제 같은데요. 예, 여러분들도 엊그제 같으시죠? 맞죠? 예, 10년, 20년 안 된 것 같잖아요. 왜 그런지 제가 답을 드릴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엊그제를 갔는 줄 아세요? 예, 매일 보시니까.
매일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묻어놨다가 몇 개월에 한 번씩 펴면 야 이게 그때 오래됐나 그런데 맨날 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철학 박사 논문을 쓰려고 100년 전에 죽은 사람 책을 읽거든요. 꿈에 그 사람이 쓴 책이 막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그 보는 게 시간관념을 뛰어넘는 거죠. 세상 지식도 그런 연결고리가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말씀을 늘 볼 수 있도록 그 기회와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에 요한계시록이 완간이 되면서 그 마지막 18권에 쓰여지면서 바로 그 이듬해에 또 한 권의 책이 나오죠. 그게 여러분들 무엇인가 4권이에요. 그 여러분 16번 보세요. 그 세로로 보는 책에 보면 2016년에 뭐가 나오죠? 무엇인가 나오죠. 그 14년에 이제 그 14년 6월에 저희들이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그때 총회할 때 사경회 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이 강의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2년 지나서 무엇인가가 나왔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2016년은 무슨 해인 줄 아세요? 옆에다 적어 놓으셔도 돼요. 여기로 나온 해. 우리가 쫓겨난 게 아니지요. 그 경찰서 잡혀갔던 우리 권사님 말씀에 의하면 저거 문 열어도 돼요. 왜? 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고 이렇게 멍청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동일 범죄로 기소가 안 됩니다. 형사상. 그런데 뭐니까?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조금의 번거로움은 있지만 위에도 지금 문 열려 있잖아요. 예. 이 강의를 못하게 한다고 하면 여기를 잠근다고 하면 글쎄 전 좀 못 참을 것 같아요.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는데 지장은 없고 하나님이 약간 또 이렇게 찔러 놓은 것 같아요. 예. 자, 그 해가 여러분들 2016년입니다. 2016년이에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까요? 2월 우리 설 지나고 일이 벌어졌거든요. 설 지나고 이 저자가 무엇인가 4권을 마지막 교정을 볼 때 저쪽 대강당 건물로 못 들어가게 됩니다. 이 무엇인가를 쓸 때. 그러니까 성경 강론 전집은 나와서 이제 막 2014년부터 이제 완간이 되면서 이제 저자는 확증된 걸 가지고 그 대강당에서 이제 오전 시간 우리 했었잖아요. 예, 오전 시간에 그렇게 하고 이제 분반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에 흥미를 느끼고 모이고 하면서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강의실을 못 들어오도록 재단에서부터 해서 교회 운영위원회에서 막아버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럴 때 그 저자가 이 연구실에서 이걸 교정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어떻게 그 책을 보고 계시냐고 제가 이렇게 좀 불만스럽게 따졌죠. 뭔가 대책을 주셔야지.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교정지를 드렸을 때 같아요. 근데 이제 잠시 손을 놓고 저를 보고 박 강사님이 좀 앉아보라고 왜 그러시냐고. 지금 나한테 제일 두려운 게 뭔 줄 혹시 아냐고. 이렇게 자꾸 염려스러운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안정되는 거겠죠. 아니라고. 솔직히 나 그거 아니라고. 그럼 뭔데요? 뭐가 그렇게 염려되세요? 교정지를 받았는데 내가 성경적으로 10개 무엇인가 4권에 나타난 여기 보시면 의미분 4권 경건에서부터 생명이죠. 경건에서부터 생명까지 내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 글을 안 썼다는 체크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교정을 받거든요. 교정지가 이렇게 쌓여 있거든요. 결정적으로 내가 인본주의나 성경에
빗나간 근거를 내가 대고 내 주장을 한 부분이 시뻘겋게 체크가 될까 봐 나는 그게 더욱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을 제가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저는 그 정도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라고 믿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죠 그게? 예, 뭐가 운동하는 거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번거로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시작된 2016년에 여러분 요 무엇인가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무엇인가 얘기도 저기 1권이 언제 나왔냐 한번 보세요 여러분. 3회 보면 무엇인가 1 나왔죠. 이게 89년으로 되어 있죠.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30년 전이죠. 정확하게 30년 전이에요. 30년 전이고 성경신학 개론이 쓰일 무렵이고 그럼 우리는 지금 같이 살아서 이렇게 여기 많은 우리 선배들이 같이 살아서 그냥 늘 이제 그 당시 목사님이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박용규 목사님 옆에서 있어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잘 고려를 안 하고 그때그때 얘기하면 다 기억이 나지만 나중에 이걸 이제 문헌학적으로 틀림없이 이거 저도 뭐 기록을 해놓으려고 합니다만은 우리 여기 아까 심재명 장로님도 여러분 이 목록의 초안은 여러분도 오늘 여기 계신 오늘 참석하신 사실 심재명 장로님이세요. 요런 도표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끼워놨다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좀 더 다듬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문공부에 문화관광부에는 박용기 목사의 성경신학이 어떻게 작업되어 있는지를 이건 우리로 보면 이게 이제 귀한 성경을 깨닫는 도구지만 사업 개념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금을 면제해주는 재단법인의 사업 활동으로 보면 이 내용이 첨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보여주려면 연구 활동들 이게 계속해서 뭘 했는지 계속 보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 검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세금 폭탄 맞았잖아요. 그 세금 폭탄 맞았을 때 교회를 변칙으로 쓴다고 해서 저희들이 승소했죠. 그 장로님이나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여러 장로님들 그렇게 해서 재단 잘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려워졌다고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했는데 이 일이 끝났는데도 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우리가 실수했다. 정중하게 그걸 위반한 분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거기서도 누구 주어를 넣어야 이게 이해가 돼요? 누구 주어를 넣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의 정당한 평가를 만족스럽게 받는 게 아니라 성경신학은 저자도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지만은요. 누가 살아계신 증거에 맞춰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시고 뭐가 운동한다? 말씀이 운동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내가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저는 이미 겪고 있고 겪었고 또한 겪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이제 성경신학 총서와 이제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라고 하는데요. 자, 전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때 전문이라는 말은 뭐 전문가 이런 의미보다가는요. 이 전체가 누구의 하시는 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는 그죠? 말씀이 운동하는 역사잖아요. 말씀 운동. 보통 79년은 그 저기 성감도에서 전국적 규모는 아니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는데 성감도에서 그때 모임이 있었고 공식적으로 말씀 운동과 직결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80년 1월 아마 청평에서 총신대 학생들과 시작한 아마 그걸로 봅니다. 그걸로 보면 몇 년 되죠? 79년이면 40년이죠. 맞죠? 맞죠? 네. 네. 맞잖아요. 40년? 그래서 40년 역사인 거죠. 장안정왕교회 창립 역사가 74년이니까요. 50주년은 아직 안 됐죠. 그 몇 년 지나면 이제 50주년이 되는데 100주년 행사를 만약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여러분 그때 가서 여기 계신 우리 이제 후배 성도님들 20대 후반이나 이런 분들로 보면 본인들이 80여 나이 정도가 되게 되면
80이 훨씬 넘네요. 90 정도 되게 되면 아마 100주년. 100주년이 있다는 말은 성경신학이, 그렇죠. 건물은 있어도 없을 수 있겠죠. 그건. 맞죠? 건물 있어도 뭐 아무것도 없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런 어떤 해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80년. 자, 이 전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 운동하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바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게 하시겠다는 바로 이러한 약속과 성취의 모든 내용들이, 자, 낱말 하나까지, 그리고 낱말들의 연결까지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런 공통점이 없어요. 배경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음식 하나에서부터 뭐예요? 다 각자 달라요. 이걸 인위적으로 만든다 모르겠어요. 보통 일반적인 종교적 심리처럼 다 대박 난다 이렇게 하면 다 모여서 그 대박 기술을 배우려고 이렇게 오긴 하겠죠. 세상에 다 자기 좋은 대로 추구하기 위해서. 그러나 출발은 어느 누구 하나 공통된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기준대로 사니까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어느 누구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손에 잡고 있고 몸에 부딪히고 있는 일체 모든 것들도 세밀하게 전문적으로 더 분석해 봐도 누가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난다. 그게 여러분 성경신학 전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전문 연구소는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 하면,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배우고 저도 배우잖아요. 그럼 각각의 사람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게 해요? 하나로 묶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직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음식도 다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60억이면 60억 다 달라요. 근데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내 좋아하는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먹어요. 근데 예를 들면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랑 원사님들은 아침에 국, 밥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은 국이고 빵은 빵인 거예요. 그건 하나가 절대로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인위적으로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합할 수가 없어요. 국이 빵이고 빵이 국이다라고 막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고 싶다면 성경신학 전문연구소는 필요 없어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나타난 모든 말과 낱말들이 각각 다 여러분들 찢어놓고 보면 그걸 하나로 묶을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과 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나와요. 여기 앉아 계신 한 30여 명 되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준이 다 같을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달라요. 종합편성 채널처럼 100몇 개 채널이 똑같이 돌아가는 것처럼 다르게 다 돌아가잖아요. 다르게 돌아가요. 일본에는 사람 죽이는 영화가 나오는데 이번 채널에는 사람 죽이는 게 재밌다고 게임하는 게 나와요. 한쪽에는 죽어서 슬픈데 또 다른 채널에는 장군이 수백 명 죽이고 난 다음에 환호를 불려요. 많이 죽였다고. 그게 여러분들 채널이에요. 100개 채널이라고. 우리 막 누르잖아요. 그죠? 누르다가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딱 해서 홈쇼핑 전화해가지고 착 사고. 박강사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신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정신분열이 일어난다는 말은 모아진다, 안 모아진다. 그럼 근데 그걸 모아줬어요. 그게 전문 연구소예요. 그 누가 그래요? 진짜 저자보다가 진짜 저자 마음에 들게 아부를 기가 막히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 저자 같아도 듣기 좋으시겠죠? 안 좋아해요? 근데 여기 왜 나오셨어요? 예? 예. 뭐 옛날에는 듣기 싫었는데 요즘은 뭐 그렇게 듣기 싫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30여 명 되는 분들이
거기에 같이 뭐 저의 약간 소개하는 게 좀 많아 뿐이지 다 그렇게 또 읽고 깨닫게 하시고 할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을 우리에게 또 믿어지게 하니까요. 치밀하게 그냥 들고 파는 수밖에 없죠. 자, 그게 바로 여러분 전문연구소입니다. 전문연구소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나. 각각의 사람도 다르고 내 머릿속에도 종합 채널 뭐 미국은 300개라 그러던가 우리 한 150개 되거든요. 종합 채널 150개가 막 불란하게 하나도 안 모아지고 머릿속에서 그냥 정신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어느 한 채널이 쫙 모아준다면 그럼 얼마나 놀라워요? 근데 그 일이 여기서 벌어져요. 물론 이게 가능하려면 어디에 토대를 둬야 돼요? 성경에 토대를 둬야 돼요. 알고 믿는 게 갖게 해주셔야 돼요. 그 확인이 성경신학 총서예요. 그럼 성경신학 총서에서 자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가로로 보는 도표 한번 보세요. 밑에 여러분 박스에다가 뭐 막 이렇게 만들어 놨죠. 수십 개 있죠. 이게 여러분들 뭐라고 보시냐 하면 좋게 말하면 무슨 학문이지만 좀 이렇게 쉽게 알아듣게 말한다고 하면 아까 말했던 뭐예요? 종편 채널들이에요. 다. 예술 좋아하는 사람 있고요. 맞죠? 철학 좋아하는 사람 있고요. 맞죠? 가전제품에 미친 사람이 있고요. 오락기에 미친 사람도 있고요. 맞죠? 예. 옷에 미친 사람도 있고 신발에 미친 사람도 있고 그때그때에서 전부 다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학문이에요. 그걸 듣기 좋게 뭐라고 부르냐면 전공자라 그래요. 아, 저는 전공이 현대 독일 철학입니다. 아, 그럼 그 사람이 뭐다? 권위자다.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 더 물어야 돼요.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점이 있습니까? 그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시면 나타난 수십 개의 그런 학문들이 뭐 한다는 거죠? 통합된다는 거죠. 통합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분명히 수학을 좋아하고 나는 분명히 내 전공은 철학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그 지식을 가지고 자기 것으로 내 거라고 뭐 하나 이건 내 전공이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바탕이 어디라고요? 성경신학 총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고 믿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각각 전문 분야에 둬요. 아셨어요? 전문 분야에다가 두고 그게 일이든 뭐 글이든 뭐 몸으로 하는 것이든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받은 은혜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주신 것을 자기 자리에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워나가도록 심어학습하는 거예요. 심어학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괄적인 의미의 논리적인 것을 주신 자기 분야에서 뭐 하는 겁니까? 치밀하게 거기서 여기도 여호와가 계시구나. 예? 여호와 계시구나. 그제 그 도계, 강원도 도계 있죠? 과거에 이제 탄으로 유명하던 거기 이제 탄광 막장에서 뭐 수백 메다 내려가서 작업하시다가 말씀 듣고 이제 여기 올라오셔서 생활하는 어떤 집사님 한 분 오셨는데 여러분 여기 인테리어 벽 인테리어 이거 그때 자재 갖다 주셨던 분이 오셨어요. 한 4년 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죠. 저도 예를 들면 막창에 들어가서 탄 하나 캘 때도 그때 그 도계가 인기가 많았거든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막 언제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막장에 들어가는 거죠. 막장에. 예, 아주 뭐 저도 한 2번 그때 방학 때 이렇게 물려서 뵌 적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부터 그러니까 몇백 메다 땅굴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 중에 누가 뭐 파일럿이 있거나 뭐 승무원이 있거나 요즘 비행기 사고도 많이 나지만은요. 하늘 꼭대기에 뭐 우주항공사가 있거나 예를 들면 뭐 나중에 모르죠. 뭐 우주항공 관련된 비행사가 나올 수 있고 하니까요. 자, 거기 이르기까지 극과 극인 땅 밑과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이 뭐가 된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0절에 있는 뭐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는 주로 창세전 얘기를 좀 드렸다면 체제 개혁을 통하여 그걸 맡고 있던 예를 들면 목사 중심의 제도
목사 중심의 당회 회칙, 그 다음에 정관, 그런 것들이 말씀으로 다 와해를 시키고 각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자기 전문 분야에서 심화를 시키는데 점점 여러분들 보세요. 땅을 깊이 캐 들어가면 땅을 더 깊이 캐야 되잖아요. 광부는. 맞죠? 하늘을 나는 사람은 뭐예요? 빨리 가려면 뭐예요? 더 높이 가야 되죠. 그럼 자기 분야에 열심을 낸다는 말은 서로서로 간극이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죠. 분명하죠, 이거는. 맞죠? 분명하고 그게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멀어지는 게 아니라 뭐가 일어난다? 통일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이 일이 이 일입니다. 이게 이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저자가 통합학문 한다고 하는 사람 2016년에 나가서 이제 성경신학 다르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말하는 전문이라는 건 사람이 그냥 놔둬서는 전문가로 분할이 되면 모인다, 안 모인다? 절대로 안 모여요. 자, 그런데 이걸 아무리 갈라놓아도 가로로, 세로로 넓혀놔도 여러분들 위아래로 수직으로 늘려놔도 반드시 만나는 것이 바로 뭐다? 누가 머리 되시면?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면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키재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체제개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전 이유라고 봐요. 이걸 저도 이렇게 적어놓은 글을 보면서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데 직접 고민하면서 적어나가는 저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그냥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지방에 있었잖아요. 그건 뭐 소규모니까요. 사도신경도 없애고 예배의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게 강론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 바꿔버렸죠. 막 어른들도 좀 불편해갖고 그때 장로님도 지금은 이제 세상 떠나셨지만은 장로님, 강사님이 이렇게 바꿔서 이게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할 정도로 이제 확 바꿔버렸죠. 강론 시간이 한 15분 더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부터 시작해 다 이제 그 학교 체제로 만들고요. 또 그때 대학생들이 한 30여 명 와서 교육을 안 하면 안 됐던 상황이었고, 근데 와서 보니까 그때는 아직도 장안중앙교회는 사도신경하고 일어서고 앉고 뭐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야, 저게 다르구나 말하고. 근데 이해는 좀 되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그 수백 명이 지켰던 예배 모범이다 뭐다. 예배 모범은 또 교회 헌법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노회 헌법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노회 헌법 없애버리게 되면 노회가 문제 세우니까 총회를 없애버려야 되죠. 그게 그렇게 차곡차곡 진행되어야 그게 또 가능한 일인 현실적인 문제도 없잖아 있었어요. 자, 어쨌든요. 그 어떤 가로막혔던 것들을 다 걷어치우고 각자 자기가 계신 곳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개혁 초기에 이런 그림 많이 보셨죠? 여기 중간에 교회나 당회가 하나님을 맡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전부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아마 수십 번 그렸을 거예요, 저 사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기 각각의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들 뭐냐 하면 전문 연구자들이에요. 그래서요, 야, 저 사람 학위 몇 개 가지고 있대. 저 사람 외국에서 공부했대. 이거 우리한테 안 통해요. 주눅들 필요도 없어요. 딱 기다리면 돼요. 여호와로 시작해서 누구로 마친다? 여호와로 안 마치면 설교예요. 그리고 철학적 이론이에요. 자기 지식 자랑한 거예요. 예. 우리가 엄청 똑똑하잖아요. 이거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데 안 그래요? 예, 진짜 작년에 보니까 똑똑하시더라고. 박홍기 강사에 맨날 비꼬는 듯 저래 말을 해도 그건 진심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창세전 성도를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더욱 근래에 엊그제 좌담회 할 때 저자가 요즘 교회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좀 평가해 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인터뷰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제개혁 이후에 분반을 만들려고 했는데 연구소는 실패했는데 지금 분반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 상황이 체제개혁 전에 구상했던 교회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차분해진 것 같습니다. 모두들. 근데 이게 게으르다는 말이 아니고요.
무관심이 아니라는 말이죠. 저는 제가 볼 때 무슨 말로 보이냐면 뭐예요? 받은 바 은사 있죠? 받은 바 은사가 여러분 전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철학이 전공이래. 우주공학이 전문가래. 그런 전문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체제개혁 내에서 하나님이 각자 자기에게 준 뭐예요? 은총 혹은 은사. 은사교회로 가는 길목이 바로 뭐냐면 말을 만들어 볼게요. 성경만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말씀이므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바 은사를 각자 자기 영역에서 누구를 배우게 하는? 여호와를 배우게 하는 심화 과정. 이게 여러분 성경신학 전문연구소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 주제가 몇 개죠? 40개죠. 맞죠? 40개가 다 따로 놉니까? 다 연관이 됩니까? 그쵸? 한두 다리 건너면 개론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양쪽 가로가 뭐 수백 개가 있고 한 1000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한 500개가 있을까? 한 500개, 한 600개 정도의 양쪽 가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몇 단계만 지나면 누가 계신 증거로 모여요? 여호와께서 계신 증거로 모이죠. 그럼 똑같습니다. 40개의 주제가 1, 2, 3, 4권에서 흩어져 있다는 말은 그걸 한 단계나 두 단계나 지나면 그 개념들이 누구 중심으로 모여요? 여호와 중심으로 모여요. 그러면 40명이 여기 앉아 있으면 이 글의 저자의 이 논리를 갖다가 예를 들면 적용이라기보다 응용을 하면 40명이 앉아 있으면 40명이 전부 다 뭐 되어 있어요? 한 단계, 두 단계 지나면 전부 뭐가 돼요? 지금이야 누구 할아버지 할머니죠. 근데 우리 그게 정체가 아니잖아요. 맞죠? 신앙의 선후배로 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 가요. 세 단계가 가면. 그러면 책 주제 40개가 모아지는 거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뭐로 모이는 거나 하나로 모이는 거나 그리고 또 각자 다 자기 하는 일이 같아요? 달라요? 철저하게 달라요. 비교도 안 돼요. 여기서 이걸 여호와께서 모아주시고 여호와께서 주신 은사라고 전문 연구를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안 하잖아요. 이거 해놓고 내가 했다고 큰 소리를 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만약에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을 못 대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성경신학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만 알고 있다는 게 뭐가 돼요? 그게 은사가 아니라 뭘까요? 저주죠. 저주. 나만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줄 테니까 나한테 돈 내. 거래하는 거 이게 세속주의 아니에요? 세속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제 40개가 모이는 것과 성경 몇 장 몇 절이 전부 연관이 돼서 누구로 모이는 것과 여호와로 모이는 것과 각자 다르지만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것과 삶은 더 다르죠. 더 극단적으로 한 사람은 한 생명은 지금 금방 태어났고 한 생명은 지금 곧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1살이고 100살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누가 더 생명에 가깝다고 봐요? 태어난 나이죠. 그게 전문연구소 태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연구소를 이거는 누가 썼고 누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다른 책도 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무엇인가가 이제 가장 여러 가지로 나와 있으니까 그 40개가 하나로 모아지도록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그러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종편 채널 수백 개가 그냥 놔두면 뭐가 된다? 정신분열이 일어나고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고 몸 뺏기고 맞죠? 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지만 그걸 누가 모아주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로로 보는 도표에 밑에 가지친 이 학문들은 가지쳐 있는 학문들은 위로 올라가서 무엇으로? 성경 신학 총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야말로 바울이 말했던 뭘까요? 배설물. 배설물. 예. 예. 머리 좀 식히도록 하죠.